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이 창세기 35장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지냈던 야곱, 그래서 디나와 세겜성의 사건으로 인하여 악취가 나던 그런 인생 가운데 거하게 되었던 그 야곱의 가정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악취가 나던 그와 그의 가정을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의 그 죄악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되었던 그 모든 것들, 이방 우상들을 버리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의 장소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결단과 사명과 은혜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이 야곱은 순종했지요.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럼 엘 베델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베델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그럼 엘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 베델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단순히 베델이라는 그 장소를 기억하고 그 장소로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만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시선을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것은 기억하고 그것은 바라보는데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을 받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문제는 해결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더 서운해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실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만 시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작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는 시선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이 바로 그랬죠. 그는 평생의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그의 인생의 평생의 숙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어떻게요? 자기가 노력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가 서원했던 그 베델로 속히 올라가야죠. 얼른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이 아니라 숫곳과 세겜의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무려 약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낭비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는 창세기 34장에 있는 말씀처럼 끔찍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악취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실 그 무엇에 있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셨다면 그 응답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어 주셨다면 그 기적과 표적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먼저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델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엘 베델,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 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죠. 그를 이제 너는 틀림없이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지만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의 자리로, 그리고 서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있고, 또 그곳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고백으로 돌기둥 위에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를 전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부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의 삶을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목적이고 응답이 목적이고 기적이 목적이고 문제 해결이 목적인 사람은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이 없어요.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땡인 거예요. 문제 해결됐으니까 땡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결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 거룩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개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그의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결단을 올려드렸던 이 야곱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워가시고 완성시켜 가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완성시켜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완성시켜 가시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시켜 가시는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는 이제 바탄 아람을 떠나서 동편의 숫곳에서부터 이제 세겜을 지나 베델로, 그래서 이제 동편의 숫곳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베델에서부터는 27절에 언급된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그 헤브론까지 이제는 남쪽으로 이동하는 여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계속 서쪽으로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16절에 언급된 이 에브라스는요, 베델로부터 약 2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19절 말씀을 볼 때 이 에브라스는요, 바로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그래서 이 에브라시 매우 풍요로운 도시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시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열매를 맺다, 번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도 또 베들레헴의 이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알지만은 네가 얘기해라 뭐 이런 표현이죠. 예, 좀 피곤하기도 한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뭐냐면 빵집이란 얘기예요. 떡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떡과 빵이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에브라스는요,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브라스에 도착할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6절 말씀에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곳에서 도착도 안 했는데 라헬이 지금 해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출생하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라헬이요 난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려운 출산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난산이라는 이 의미는요, 맹렬하다 그리고 어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상고를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맹렬한 상고의 고통을,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야곱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저희 쌍둥이 낳을 때는 제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쌍둥이가 출산하기 전까지 어떻게든 달려가고자 했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가 이미 출산했더라고요. 제 평생의 약점이 돼가지고요. 그 옆을 지켜보지 못한 게 제 약점이 돼가지고 분리할 때마다 제가 살짝 이렇게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라헬의 그 어려운 난산을 보면서요, 이 야곱이 오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라헬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아내가 4명이 있잖아요, 그죠? 아내라 할 수 있는 정실 2명이다, 첩 2명,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4명 중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까봐, 또 그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까봐 지금 이 야곱은요 아주 초조해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출산을 돕던 산파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아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라헬은 어떻게 되죠?
그 맹렬한 상과 어려움 가운데 아들을 출산하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가라는 것은 라헬이죠. 라헬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난상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임종 직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떠난다라는 것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 영혼이 소멸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이제 육체를 떠나는 과정으로 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이 죽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란 것이. 이 죽음 뒤에는 영원한 영혼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보이는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그 말씀처럼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이 라헬은요 첫 번째 아들로 누굴 낳았죠?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1번 베드로, 2번 요셉.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당연히 2번이죠. 요셉을 낳았어요. 창세기 30장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요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아들을 내게 다시 더하다. 더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요셉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 요셉을 낳고는 라헬이 또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28절에는요 그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라헬은 그녀가 그렇게 소원했던 그 두 번째 아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그것을 내가 누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라헬은 그녀가 그토록 소원했던 둘째 아들을 출산했지만 결국 이 둘째 아들을 온전히 보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 베냐민 지파에서 또 걸출한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나오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내가 내 당대에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씨는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내가 뿌린 그 은혜의 씨가, 내가 드린 그 기도의 씨가, 내가 드린 그 헌신의 씨가 내 당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 내 후대에 가서도 계속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당대에 응답되지 않는다고 눈에 당장 뭔가 만져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불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주님께 구하기를, 주님께 드리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말씀은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내가 그 결과를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후반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 라헬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베논이라는 것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라헬은요,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겠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개인의 슬픔과 이 아들이 이제는 어미도 없이 살아갈 것을 걱정하면서 너는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볼 때, 환경으로 볼 때, 현실로 볼 때 맞는 이야기죠. 그 아들은 지금 라헬에게 슬픔이 되고 있고 아픔이 되고 있고 괴로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베노니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비인 야곱은 이 일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의 상황은 야곱에게 있어서도 라헬에게 있어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지금 임종 직전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어미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미 없이 자라나야 되는 그런 삶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그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의 상황 가운데서 이 아들을 베냐민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부르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과 이 아들을 출산한 그 가정 속에서 라헬을 잃게 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슬픔의 결과고 슬픔의 산물이고 슬픔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보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슬픔의 이 사건을 지금 야곱은 슬픔과 아픔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통로와 기회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의 열매를 누리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일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헬의 죽음처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결과를 우리가 맛보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누리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어떤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은요 믿음이 아닌 것이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 일에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받지 못한다고 낙심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도요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일을 보고도 라헬은 그것을 베노니, 슬픔과 아픔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베냐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눈을 일단 크게 떠야 됩니까? 아니면 째려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자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수련하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도 보시면요,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결국 라헬이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 곧 베들레헴에 가는 길에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전제물로 드리고 헌신하겠다는 야곱의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결단 이후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삶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한 상황 가운데 이제 그 베델을 떠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을 떠난 그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믿음과 거룩한 결단 뒤에 좋은 일, 기쁜 일이 찾아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아픈 그런 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를 위해서 이제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했을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꽃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아프고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큰 위기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흔들리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끝까지 주님께 드렸던 그 결단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1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이 21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슬픔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그 괴로움의 자리에 그 야곱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아프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시고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을 맞이하신 것처럼 이 야곱도 그 아픔과 슬픈 가슴을 지금 움켜잡고 그 믿음의 길들을 다시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저앉지 않는 신앙, 이렇게 멈추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야곱은요 그 슬픔과 아픔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결단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 베들레헴을 좀 지나면 남동쪽으로 에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비인 그 이삭이 있는 그 헤브론 땅을 위하여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그래, 지금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결단,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의 걸음 앞에 첫 번째 일어난 사건, 오늘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르우벤은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아들 중에 장자에 해당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비라는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라헬의 여종이죠. 그 르우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어머니라고 할 수 있고 소모에 해당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요 이런
패륜적인 행동을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지금 풍지박살이 지금 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남 이야기로 듣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향해서 내가 거룩의 결단, 정말 사명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이제는 그 아들도 이런 패륜적인 행동을 하고 집안이 지금 풍지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왜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죠. 왜?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가? 그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르우벤이 행했던 이 얘기는요 단순한 근친상간의 죄가 아닙니다. 당시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가문의 주도권과 장자권을 차지하려는 아버지 건의에 대한 그런 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그 자신의 경쟁자라고 있는 형제가 또 한 명 태어나는 것을 보고 이 르우벤이 조급함을 느꼈는지 아니면 더 강한 욕심이 생겼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우습게 봤든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르우벤이요 그 아비 야곱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장자의 위치와 그 권리를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이런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패륜적인 제약을 범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지금 누가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 축복의 이름, 언약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서 성경을 보면 이제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반응했다? 르우벤을 불러서 알을 족쳤다, 꾸짖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일에 이스라엘이 침묵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와 소식을 듣고도 이 야곱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 침묵은요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나 포기나 방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묵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본주의 쓰고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성격이 급해서 모질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야곱은요 인내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할 만하고 불평도 할 만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못해 먹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어나는 꼴을 보십시오. 나 못해 먹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아픔과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에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르우벤에 대해서는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갔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맡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을 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이 내용은 자녀들에 대해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장면 중 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르우벤은요 하나님의 복을 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저주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저주를 인해서 이 르우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역대기상
5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드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 이 르우벤이 무엇을 잃었다는 것입니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소모인 비라를 범하면서까지 그가 그렇게 얻고자 했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그 장자의 명분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로 가죠? 요셉에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을 세상은 답답하게 여기고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을 택할 때,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침묵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22절 말씀에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22절 말씀이 어떻게 결말을 맺고 있느냐는 것이죠. 22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있냐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생뚱맞고 갑작스럽고 엉뚱한 결말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야곱의 집안 꼴이 말이 아닌데 이렇게 폐역한 범죄,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고, 이스라엘 야곱은 듣고도 침묵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폐역하고 추잡한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결론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딱 끝나지도 않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12명의 아들의 이름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 이 루벤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것을 더 기록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게 여겨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이 12아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23절부터 26절 말씀에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볼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이라고 얘기하면 끝인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르우벤이 어떤 조치와 어떤 대가를 받았냐, 지금 그것이 성경의 관심이 아니라 이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12명의 아들을 세우셨다는 것이 성경의 관심이고 강조사항이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12명의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신정왕국을 모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그 틀을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히 언약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도요,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왕들도 있고 심각히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도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것이 그 언약의 계보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또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인간은 그 언약을 이룰 힘도 없고 때로는 그 언약을 방해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죄성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르우벤의 참담한 범죄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한 것이죠. 야곱의 가문이 대단해서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모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서 그의 가정을 그 신정왕국의 틀을 준비하는데 사용하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 그 가정을 사용하셨냐? 그 가정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데 왜 그 가정을 사용하셨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의 가정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하고 그들이 열심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준비하시고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기틀과 틀이 완성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르우벤의 실패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신실히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또 꿈과 소망을 잃는 자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재성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꿈을 잃고 소망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나의 패역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재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그 어떤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계속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끝까지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35장의 마지막 단락이라 할 수 있는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드디어 이 야곱이 약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이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와 이제 재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요 180세라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이 불신앙과 인본주의 결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다시 만날 수도 없었는데 이제 아버지 이삭도 겨우 30년이 지나서 겨우 만났는데 이제는 곧 헤어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 인본주의 결과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무겁고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사우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삭도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에도 이 이삭의 죽음을 가리켜 이삭의 생애가 끝났다,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임을, 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원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삭의 죽음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평생 자기가 원수로 생각했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던 그 에서와 이 야곱이 함께 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누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 당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약의 계승이 이제 야곱에게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회복하여 그 삶을 하나님께 전제물로 부어드리기를 결단했던 그 야곱의 삶과 그 야곱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해 살기로,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내가 그 베델을 떠났는데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일들은요, 결코 순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잊는 아픔과 슬픔을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장자 르우벤이 만행과 같은 분노와 괴로운 일을 그렇게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겨우 재회한 아버지 이삭의 임종도 지켜봐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 중 하나만 일어나도 어떨까요? 우리에게 너무 괴로운 일이겠죠.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음을 당했다.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 가운데 이 르우벤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그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겠죠. 너무나도 화가 나는 일이겠죠. 내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다. 그것도 너무나도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수년, 30년을 떨어져 있다 겨우 만났는데, 근데 이제 내 부모님 돌아가셨다. 그것도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이겠죠. 그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그 모든 일들을 라헬이 그러했던 것처럼 베노니 나의 슬픔들, 나의 아픔들이라고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야곱은요, 보는 눈이 달랐던 것이, 그 슬픔과 아픔과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베논이라 불렀지만 야곱은 그것을 베냐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 일이 슬픔과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냥 야곱이 우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축복의 통로야. 이건 아픔과 슬픔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야. 지금 우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야곱과 그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틀을 완성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관계와 현실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것을 베논이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베논이라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베냐민으로 보고 베냐민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상관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기도의 제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아픔과 슬픔들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것을 그냥 아픔이라 이야기할 것이고, 슬픔이라 얘기할 것이고, 상처라고 얘기할 것이고, 문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베논이라 부르는 자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에게 나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고백하며 베냐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품게 하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님의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